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26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두로가 받을 심판.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이렇게 시작하는 26장이 그 11째 해가 우리가 에스겔을 쭉 살펴보니까 그 에스겔이 지금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횟수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598년부터 이렇게 한 해 한 해 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11년째, 11째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일까요? 587년이에요. 이때가 무슨 해이냐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26장에서부터 시작된 27장, 여러분 27장도 2절 한번 보세요. 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랬죠?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26장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26, 27, 28장은 두로에 관한 예언적인, 그리고 또 두로에 관한 그 선지자로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 두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26장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될까요? 간단해요. 이 두로나 유다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이 유다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와 또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유다가 타락하는데 일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된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다고요. 근데 거기가 유다 포로들을 집단 수용해 놓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 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우리나라도 왜 무슨 차이나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유다로부터 포로로 끌고 온 그 유다 백성들을 집단으로 함께 거주하게 만들어 놨던 장소가 바로 그발 강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 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라.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우상의 영향,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주었던 저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두로의 그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겠죠.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쭉 거쳐서 이제 여기 에스겔까지 왔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회복될 건데 그 두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았던 그 영향력, 우리가 사모했던 그 물질 사랑, 그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26, 27, 28장 이 세 장은 비교적 이미 이 에스겔에 의해서 시작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이야기 속에서 긴 분량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긴 분량의 두로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기록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두로 사람 중에, 두로와 시돈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 엣발의 딸 이세벨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끼친 영향은 유다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도 맺었어요. 아주 잦은 무역의 왕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우상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해야 되는 여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영향을 끼쳤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26장부터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시간 함께 보고 있지만 그 26장도 1절이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패턴이요,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시작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지금 이 에스겔도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보아왔지만 어떤 스토리가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지금 27장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그 임한다,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임해주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예, 그 여러분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예.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조금 이제 이렇게 막 좀 스케줄도 많고 해서 12월 달쯤 될 것 같은데 그 신천지 이단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강사로 오시는 분이 신천지에서 13년 동안 목회했던 신천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누구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신천지의 가르침이 이게 너무 엉뚱한 거예요. 예. 그 막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그곳에서 목회까지 했으니까요, 그럴듯해가지고 계속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한번 딱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신천지에서 해석하고 풀어주던 말씀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황당무계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천지에 속해 있으면서 진지하게 성경이 그런가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딱 깨닫고 돌이켜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신천지의 허구, 이만희의 사기 행각, 그의 더러운 행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얘기하는. 근데 이분 때문에 신천지에 있다가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경각심을, 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위험성을 설교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자세히 여러분들이 듣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의 삶에 인식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지금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1절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 하면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네, 인자야 너는 사실 이때까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이 두로는 사실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제가 26장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난공불락의 요새, 두로의 위치가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제 서해안 같은데 바닷가에 가면 여기 바로 앞에 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섬이 이 지중해의 두로가 섬 하나 육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 섬이 이 육지로부터 한 8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섬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는 그 섬에 한 4만 명 정도의 그 인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진짜 아무도 거기를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섬 자체가 요새예요. 그리고 이 본토, 그러니까 한 800m 떨어진 그 섬으로부터 바로 붙어 있는 그 본토 두로에도 한 6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형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도 신기하게 바다를 끼고는 요새가 돼 있고, 그리고 바다가 아닌 이 육지 지역도 천연적인 자연으로 요새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요새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안전해. 근데 주변 나라들도 야, 두로 저기야말로 누가 쳐들어와도 정복하기 참 힘들어. 고대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도 이 두로를 쳐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거기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를 침공을 할까? 물론 알렉산더가 쳐들어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진 이후에 다른 족속들이 그곳을 요새로 삼고 있을 때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지혜로워, 우리는 이래, 이렇게 교만했던 이 두로 사람들이, 자 여기 2절에 너는 에스겔아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라. 왜 슬픈 노래를 지어야 할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디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두로 자신에게 뭐라 그래요? 두로야 자기 자신에게 두로야 너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너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 그게 뭐냐 하면 자기애. 이게 성경에서는 교만이에요. 근데 두로가 세 가지 면에서 아주 완벽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다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 나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두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여겨지는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3절 끝에 그랬죠. 두로야, 네가 네 스스로 말하는구나.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하였도다. 자, 4절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네 땅이, 네가 거주하는 곳이 바다 가운데 그 섬에 천연 요새 안에 있지. 근데 그것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야? 이걸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4절이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으신 자가 너에게 아름다움을 주었어. 그러면 네가 스스로 교만해야 맞겠어?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맞겠어? 근데 네가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2절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 지금 두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슬픈 곡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생겨난 거야. 뭐 때문에요? 너의 교만 때문에. 너를 지으신 분, 너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을 잊어버리고 너 스스로 내 아름다움은 완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든 원인이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목사님 그 사모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뇌에 혈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단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니까, 야 사모님 어떠셔? 오늘 처음으로 휠체어를 탔어. 그동안 계속 누워있다가 오늘 처음 휠체어 탔어.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늦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에, 야, 우리 생명이 내 건가?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죠? 내 거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 생명도, 우리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은 내 거가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제 거라면 제가 이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제 마음대로 찢을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얘를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내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우리 정경호 권사님 거예요. 그럼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 마음대로 하지 뭐. 한 500년 살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 거예요. 근데 두로는 우리의 아름다워, 이건 내 거야. 두로 스스로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네 땅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너에게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는데 네가 그거를 못 깨닫고 교만하였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참 주인,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다. 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7절도요. 애굽에서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자, 시돈과 아루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9절.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거예요. 뭐냐 하면 두로 사람들이 배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 2500년 전, 26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아름다운 그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또 기띔성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들고 온갖 좋은 그 실들을 구해다가 그 돛을 만들고 이게 여러 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것이 잘 만들어졌냐면 8절에 보니까 시돈과 아루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너의 선장이 되었구나.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배의 모든 장식들, 이 아름다운 거,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특수한 기술로 배에 방수 처리를 하는 이런 모든 작업까지 스스로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혜자들이여 그들이 우리의 선장이로다. 그게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지혜자들이여 그대들이 우리의 선장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지혜로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 기술 좀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장식하는 그 가판의 장식물 좀 아름답다고, 이건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기술이야 하면서 교만했어요. 그들이 가진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다고요. 멸망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2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결국 26장, 27장, 28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그들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아름다워, 그 다음에 여기 8절 9절의 말씀대로라면요 나는 지혜로워,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할 때 그들이 풍부한 것은 다 두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뭐래요? 거기 보니까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18절도 한번 보죠. 18절 시작.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 한마디로 우리는 부자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도 우리는 풍부해, 그런데 성경도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네가 많이 가졌으므로. 여러분, 두로의 마음속에, 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풍요로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들은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었고 결국 그들의 교만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교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었죠? 3절에 있는 아름다움, 8절 9절에 있는 뭐예요? 지혜로움. 12절 이후에 오늘 여기 지금 16절과 18절 뭐예요? 우리의 풍부함.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교만의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저 두로를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근데 이 슬픔의 노래가 원어로 보면 곡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애곡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곡해요?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근데 두로에게 그 슬픔이 닥치겠대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27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27장을 근거로 두로가 왜 망해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 우리의 영 죽을 생명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주신 분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로와 같이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지혜로움, 그들의 풍부함, 그게 그들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높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 기원전 587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 길에 두로가 아주 처참하게 짓밟혀 멸망하고 맙니다. 지구상에서 두로, 이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가 사는 21세기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주신 분, 공급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손히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끝날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범사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히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